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인데요. 저희들 시편 27편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악한 자들 곧 내 원수들 내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오늘 핵심 본문이 4절인데요. 제가 4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저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었는데 주님께서 오직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순수하게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그 말씀들을 읽었을 때요, 문맥을 이제 살펴보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군대나 전쟁이 나를 대적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시를 지은 다윗은 나는 괜찮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장애물이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는 그러므로 평안하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핵심이 되는 그 4절 말씀에서요, 다윗은 많은 학자들이 시편 27편을 기록한 그 시기를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던 그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배경적인 상황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도 다윗은 사윗을 통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도피를 다니면서 그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을 치는 신세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얼마나 그 당사자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지 아마 저도 그렇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그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병으로 인해서 아프게 된 사람이 병원에 가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의 생명에 이제 위협을 느꼈을 때 내가 죽게 된다는 그 사실이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그 개인에게 얼마나 그것이 감당하기에 크고 어려운 일일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 또한 마찬가지로 그는 어떤 병에 의해서 죽을 위협에 놓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심히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동시에 그 나라의 가장 큰 권력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고자 했을 때, 죽이고자 했을 때 다윗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지, 그에게 얼마나 큰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을지 우리가 다윗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윗이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극복하기도 했지만,
성경에서 곳곳에서 그가 연약해졌을 때,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자 했을 때 그가 여러 가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들의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다윗은 죽을 위험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사울 왕으로 인해서 도망쳐 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에 그는 곳곳을 돌아다니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 곳에 정착할 그 장소가 없었고, 계속해서 사울이 추격하는 곳을 피해서 그때마다 도망쳐 다녀야 하는 그가 떠돌이의 신세를 겪어야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어떤 전쟁이나 나에게 어떤 군대가 내 앞에 나를 대적할지라도, 누군가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나를 죽이고자 할지라도, 내가 도망치고 떠도는 신세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4절에서 다윗은 내가 바라던 한 가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러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러한 모든 것을 뒤로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은 내가 나의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은 내가 나의 삶의 모든 날 동안, 영어로 보면 우리가 평생토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forever처럼 천국에 가서 영원히라는 뜻보다 자신의 삶의 모든 날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평생토록 거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구할 한 가지 일입니다라고 4절에서 그러한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한 가지 일을 바랬던 것은 내가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할 때 내가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집에 거할 때 내가 그분의 집에서 그분께 여쭐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만약에 한 가지를 바라야 한다면 내가 그분께 바라야 할 그 한 가지는, 나의 상황이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주님, 저는 주님의 집에서 저의 삶의 평생토록 그분의 집에서 거하고 싶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바랐던 그 한 가지 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4절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이제 모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것을 시작으로 성막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건축 양식이 바뀌면서 성전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 장소는 우리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제물을 드리기도 했고, 그들의 죄를 자백하기도 했고,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와 같이 성막 혹은 성전,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장소에서 그 장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그 언약궤 위에 그분의 영광과 함께 그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막 혹은 성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그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영원토록 평생토록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집 혹은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갈망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가 간절하게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많은 일들을 다스려야 했지만, 그가
백성들을 인도하고 모든 일들을 치리해야 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먼저 다윗이 내가 바라는 그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했는가를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집을 멋지게 지은 후에 자신의 멋지게 지어진 그 집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가 되찾아온 그 언약궤, 증언궤, 하나님의 궤가 허름한 텐트, 성막 안에 있는 것을 비교하고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그가 한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그 일은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셔서 이렇게 호화로운 집에 나는 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언약궤는 저기 저 초라한 성막 아래 거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기를 원한다라는 갈망을 그가 가졌던 것입니다. 왕이 대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하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집을 짓지 않는다고 해서 너에게 뭐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다음에 너의 배에서 나올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하리라라고 다윗에게 그 집 건축하는 것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언약궤를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곳에 모시기 위해서 다윗은 그에 합당한 그 집을 짓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보면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는데요, 그가 언약궤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했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언약궤를 되찾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하 7장 그 전에서 그는 언약궤를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이제 언약궤가 있는 장소를 이제 확인하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했을 때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다윗은 수레와 그 수레를 끄는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옮겼을 때 우사가 그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언약궤를 붙잡았을 때 우사는 그 자리에서 찢어져 죽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본론 외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랑해서 이것을 가져오기를 원했지만 첫 번째로 그가 그것을 시도했을 때 그의 방법이 잘못됐었습니다. 그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하고자 했던 그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시하고 그것의 가구들에 대한 어떤 명령들을 주실 때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 그 성막을 막대를 끼워서 사람들의 어깨에 메고 그것을 옮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떠한 일인지 그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자 했을 때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뉴 카트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장을 보잖아요. 그런 카트는 아니겠지만 새로운 수레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언약궤를 실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되찾아오고자 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무거운 언약궤를 사람들이 옮길 때 우리가 바퀴가 달린 수레를 통해서 그것을 옮겨오면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쉬운 것이 아니냐,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더 합당한 방법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언약궤를 다소 힘들고 부담이 되고 근육이 조금 아플지라도 그것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이 옮기고자 했던 것이죠. 다윗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잠시 낭망하고 잠시 실망했지만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재정비하고 그것을 가져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목적은 같았지만 방법과 수단이 완전하게 바뀐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했고 그들이 실패한 방법을 이해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막대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깨에 메고 그것을 옮기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언약궤를 무사히 목적지까지 옮겼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얼마 전에 큐티를 했지만 다윗이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갖고 왔을 때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뛰며 성경에 보니까 춤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시 가져온 것이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는지, 그가 어린아이처럼 방방 뛰면서 기뻐하고 그가 뛰놀며 하나님 앞에서 그가 춤을 췄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그것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죠. 왕께서 어찌나 영화로우시던지 사람들, 여자들 앞에서 그 치맛자락을 날리면서 참 왕다운 그런 면모를 보였다라고 하면서 비꼬았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했던 일, 다윗이 그 언약궤를 어떻게든지 다시 되찾아오고자 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궤를 진심으로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쳤다고 할지라도, 그가 어떠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어떤 직위에 있어서 어떠한 많은 일들을 해야 됐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모두 뒤로하고 다윗이 원했던 것은 그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별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윗에게 그러한 타이틀을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것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어떠한 일들보다 그 하나님의 것들을 그가 철저하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기를 바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랬고, 그가 하나님께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나는 주님의 집에 평생토록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무엘이 이제 모든 아들들을 지나쳤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처음에는 이제 아들들의 외모를 보고 그들의 훤칠한 키를 보고 어떤 잘생긴 것을 보고 외모를 보고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과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바랄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내가 평생토록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 또한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한 가지 바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그 집, 하나님의 교회에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보면 코로나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할 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 사람에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들을 다니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의 비결이 있다면 그분의 집 안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기는 평생토록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지역교회에 내가 어느 지역에 살든지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경적인 교회에 내가 평생토록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내가 주님께 바라는 그 한 가지는 나의 평생토록 내가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집에 평생토록 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제는 그분의 교회를 사용하고 그분의 교회로 인해서 그분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고 많은 모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과 그분의 눈과 그분의 어떤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그 사신 성경적이고 바른 침례교회 안에 그분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오늘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각각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이 삶을 사는 평생토록 주님의 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그분께서 오늘날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분께 주님, 저의 평생토록 제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저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를 모르지만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떠한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제가 주님께 바라는 그 한 가지는 평생토록 제가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하고 그분의 교회 안에 거해야 하고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바라는 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토록 제가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저와 함께 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15절, 16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33장 이것을 기록할 때 사실 성막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명령들을 주시고 39장까지 그 성막에 대한 것들을 제작하고 그것을 만들고 성경에 보면 40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성막이 완성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이 지어지기 이전에 출애굽기 33장에서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가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가 그분께 아뢰되 지금 우리 번역된 성경으로는요, 주의 얼굴이 이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에 번역에서 주께서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저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저희에게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이 우리 앞에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영어로 이제 presence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제가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평생토록 머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윗이 수레를 통해서 그것을 옮기려고 했던 것처럼 내 방법대로 많은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는지요.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겪고 부딪히고 좌절한 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지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사실 사는데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같이 하루를 생활하고 큐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도 내가 하루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고 일주일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나 다윗이 출애굽기 33장에서 그가 믿음을 통해서 이와 같이 위대한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곳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그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의 발걸음을 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 이제 묵상하고 혼자 생각하던 그 흥얼거리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제 영어로 된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이제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내가 오래전에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모든 것에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 나의 어떤 짐들이 보기에 무거워 보이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에 무거워 보이지만 제가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기 전에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내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렴구에서요, 주님,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주님께서 만약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는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영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주님, 나는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위치하셨고 제가 주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제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이 있고요. 그 마지막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 곡을 쓴 사람의 고백이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 특별한 그 장소를 가지고 있다. 내 자녀야. 이곳 내 가까이에 내 옆에 너를 위한 장소가 있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모든 폭풍과 모든 의심 중에서도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키고 내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내가 너를 위한 특별한 장소를 이곳에 마련했다. 나의 자녀야. 그것은 바로 나의 가까운 이 바로 옆이다. 이러한 가사의 찬양을 제가 이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흥얼거리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작사가는 출애굽기 34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저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기 전에는 제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의 찬양을 그가 작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에 가기를 갈망합니다. 그곳에는 황금으로 된 길도 있고요. 한진주로 된 문도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멋진 건물이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곳에 강들이 흐르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갖 보석으로 지어진 그 건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들이 준비된 그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그곳에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천국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천국에 얼마나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황금으로 길이 깔려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보석으로 지어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만약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나를 맞이하시지 않는다면 천국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살면서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한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그것을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그것을 내가 그분께 구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하나님께 내가 구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 제가 주님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지옥교회에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하고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많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제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가는 곳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제가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저 역시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집에 평생토록 거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주의 집에 평생토록 거하는 것을 주님께 바란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구한다면 우리가 얻게 되는 두 가지.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내가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주님의 집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광훈 형제님이 오늘 귀한 특송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끼쳐 주었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만약 오늘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집에 거할 때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외적인 그런 아름다움, 예쁜 것, 그러한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의 우리가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은 아마 그분의 속성을 바라보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그분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는 거룩함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의 많은 경우에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은 언제나 거룩한 것입니다. 그분께는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속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에 평생토록 거할 때 얻게 되는 두 번째, 우리는 그분께 여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여쭐 수 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다윗에 대한 말씀들을 읽고 있는데, 이제 주의 집, 성전, 특별히 지성소, 그 안에서도 언약궤가 갖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이제 언약궤에 물었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요, 다윗 또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많은 경우에 그가 전쟁에 올라가야 할지 아니면 그가 가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 늘 여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래, 네가 전쟁을 하러 가라라고 명령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것이 어떨 때는 내가 우회해서 옆을 통해서 그들의 허점을 공격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앞서서 그가 일들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조언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쭈기를 그가 늘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평생토록 거할 때 두 번째 얻게 되는 것, 우리가 주님께 늘 여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분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결혼하신 형제님들이 계신데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성격상 좀 어떤 일을 할 때 안 물어보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결정을 하고 큰 일들을 할 때 이제 아내에게 사실은 물어보고 같이 얘기를 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고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할까봐 그런지 좀 뭐 어떤 걸 구입한다든지 일을 할 때 안 물어보고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하지 않을 때 대부분의 이제 아내들이 보이는 반응이 어떤 건가요? 그 일을 이제 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 나에게 먼저 묻지 않았다는 것을 좀 서운하게 여길 때가 있죠. 나한테 물어보고 하지, 나한테 이제 얘기하고 같이 이제 결정해서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결정을 했을 때 서로가 서운함을 느끼는데,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정말 어머니의 태 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던 그분께 우리가 만약 여쭙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분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분을 무시하고 내가 마음대로 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간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한 생각을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 평생토록 거할 때 얻게 되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늘 어떠한 일에 앞서서 우리가 그분께 여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바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주의 집에 평생토록 거하는 것을 구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본 이후에 내가 그분께 여쭙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